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같이 격려의 인사, 환영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응답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당분간 이제 성경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 한 번 더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11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는 4주 동안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여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4인 4색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제 금요일마다 또 이렇게 은혜의 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인물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알고 끝나면은 이것은 어떤 우리의 어떤 단편적인 지식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 인물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고 오늘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하면은 이 성경 자체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저자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무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은 왕정 시대의 선지학교에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어떤 한 익명의 저자가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 이름이 사무엘서냐? 이것은 사무엘이 그만큼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신앙적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타내는 귀한 족적을 남긴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뭘까? 우리가 성경 인물에 대한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는데요.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 이걸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기도와 관계가 있는, 그렇죠? 그 이름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구하셨고 또 하나님께 구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무엘의 이름이 사무엘만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로 사무엘의 기도가 되고 또 사무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사무엘의 이름과 같은 그런 기도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이름이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한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아들도 지난번에 우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죠? 나실인과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름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중요한 그 행적을 남겼던 것이 뭐냐면요, 이 사사시대, 왕이 생기기 전에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고 또 왕이 세워질 즈음에 선지자로서 첫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은 혹시라도 성경 퀴즈가 나온다 그럴 때에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떠올라야 된다?
사무엘이라고 말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식적인 의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보여주셨는가?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정확하게 뭐 몇 살에 죽었다, 몇 살의 생애를 보냈다 이렇게 이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 그 연대기와 그 나오는 내용들을 가만히 이제 보면서 추정을 해보면은 한 90세 정도까지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사무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 속에서 사무엘이 태어났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은 평생 그를 드리겠다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그때 사사이면서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자가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 밑에서 그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때 음성을 들은 게 뭐냐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듭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름만이 하나님이 구하셨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장했고 준비가 된 자였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타락하고 또 그 아들들도 방탕한 삶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했던 상황이었고 말씀이 선포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바로 그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미스바 사건 아시죠? 미스바 회개, 미스바에서 온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회개와 예배의 부흥을 일으켰을 때에 정말 난공불락과 같았던 블레셋의 공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유명한 그런 그 돌을 하나 세워서 그 돌의 의미를 뭐라고 했느냐, 여기서 또 퀴즈 하나 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자, 네 글자입니다. 무슨 돌? 그렇죠, 에베네셀. 에베네셀. 여러분 무슨 옷 상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옷 브랜드 이름으로 알고 있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게 나온 거지. 에베네셀.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은 뭐야? 이 글의 뜻은 도움의 돌이다.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자. 에베네셀의 의미는 그러므로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지도자로서의 그런 그 입지가 계속 무르익어 갈 때쯤 이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뭐냐? 다른 나라, 다른 족속들처럼 우리에게도 뭘 세워달라? 누구를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그 왕이 이제 그 원래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데 백성들이 그런 그 요청을 하게 되자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왕을 세우는 건 아니었지만은 왕을 세울 때에 그래도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왕을 세운다든지 제사장을 세운다든지 또 선지자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때 왕을 세울 때 누가 기름 붓는 역할을 했느냐? 바로 이 사무엘이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신앙적 월권 행위를 하게 되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불순종의 결과를 가지게 되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충고할 때에 그 사울 왕을 충고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후회하셔서가 아니고 그만큼 당신이 왕의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을 준비하시는데 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죠. 그 다윗에게도 누가 가서 기름을 붓게 됩니까? 바로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책의 이름이 사무엘서라고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은 뭘까? 사무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마음은 뭘까? 이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 안에 사무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랐던 사무엘이, 잊어버렸던 사무엘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사무엘의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이렇게 한번 보니까는요, 사무엘상 3장, 오늘 같은 장이에요. 3장 10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도 뭐라고 고백했는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들으시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사무엘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은 순종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경청과 순종은 동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순종과 경청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 그리고 무겁게 듣는다,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의미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위에서 올라서서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래에서 듣는다. 바로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위에 서서 내가 내려다보면서 듣는다고 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이니까 19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십니까? 순종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누구의 체면을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체면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면모와 그 사람의 위신을 누가 세워주십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혹시 여러분들의 요즘의 삶 속에 왜 내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않지? 10개 기도 제목 중에 9개는 응답되는데 왜 이 한 가지는 수십 년 동안 응답되지 않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집 부리고 있는 무언가가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죠?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무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사무엘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임과 동시에 사무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애를 썼던 인물이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마치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밀듯이 하는 그런 그 요청의 시간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것도 요청하고 저것도 요청하고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분들에게도 기도 제목이 당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청하고 간청하는 기도도 물론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은 오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뭔가 요청하고 주님께 뭔가 이렇게 아뢰고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하는 그 간청의 기도도 물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오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알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밤에 오늘 오신 분들도 여러분 어떠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져 가고 이리저리 꼬인 채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어린아이 심정으로 돌아가고 처음 믿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저 내가 몇 년 신앙생활했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뭐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거 다 좀 내려놓고 그저 어린아이 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감사할 것은 어린아이처럼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울 것은 또 울고 하나님 앞에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도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더 꼬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사무엘의 기도가 되고 사무엘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다. 저를 따라 합시다. 사무엘은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이제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사울 왕에게 정말 어떤 그 목숨 걸고 이거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어쩌면 사울 왕도 자신에게 기름 부음을 한 사무엘이지만 싫은 소리 하면은요 당장 단칼에 한마디 명령 한마디면 그 사무엘도 죽일 수 있는 자가 그때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면서 사울을 책망하는 그 사무엘은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앞에서 왕의 면전에 서고 왕까지도 책망할 수 있었는가?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왕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봤다면은 그런 이야기 절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도 사무엘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왕을 하나님이 폐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역적모의와 같은, 그렇죠? 역모와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진정한 순종, 진정한 경청은 뭐냐? 세상 사람들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요라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사무엘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다 맞다라고 할 때 아니다. 요즘에 말해요. 구원이 뭐 어느 종교에나 다 구원이 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서울만 가면 되지 뭐 이 방법 저 방법 어떠냐.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동성애를 강조합니다. 문화라는 예술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그 하나님 앞에 퇴폐적이고 선정적이고 타락한 그런 문화들을 마치 문화라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서 많은 사람, 청소년들을 특히 현혹하고, 이게 문화다, 이 문화다. 여러분, 문화도 문화 나름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우리가 이 사무엘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왕 앞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무엘의 마음, 왕 앞에서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권력자 앞에서도, 어느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자의 유일성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거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신다.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어느 누구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이 희귀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그 당시에 사무엘을 예비하셔서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점점점 더 사무엘이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가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내가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도요, 당신이 사무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근데 이때는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인사는 하는데 속으로 아유, 그 부담된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사무엘은 여러분 기도의 결과로 태어난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한나의 기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기도가 희귀한 이 시대 속에서 사무엘은 기도의 결과로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해산하는 고통으로 기도하면 그 응답의 결과를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무엘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원칙적이기만 하고 그런 줄 아는데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사울 왕에게 책망할 때에 사무엘도 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정 때문에 말씀의 원칙을 여러분 포기하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감정이 있고, 어떻게 보면 따뜻함이 있고, 인간적으로는 애틋함이 있는 사무엘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그 원칙을 굽히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지금으로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진리 없는 눈물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런데 하나님 없는 눈물, 진리 없는 눈물, 기도하지 않는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눈물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소음입니다. 소음, 세상의 소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 소음에 빠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오늘 이 금요 기도의 밤도 소음이 난무한 시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소리로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늙음하게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그 무렵에 백성들이 기도를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또 사무엘에게 그 이스라엘을 위한 그 사명, 그것을 이제 다시 회상하며 같이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했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그 사무엘에게는 기도밖에 없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힘을 다하여 기도하겠다. 그것이 사무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나는 사무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외침으로 오늘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때에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하며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함께 외치겠습니다. 내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사무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